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보다 나도 찬양으로 마치고 싶다. 네. 다들 제 찬양의 실력을 아시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지금은 전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죠.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설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묵상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항상 은혜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시작과 마지막에 은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넣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쉬운 말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선물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 오른편에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그 선물 상자 위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아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그 선물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선물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선물을 받는 그 마음에 감동합니다 라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선물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아주 짧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내가 사랑한 그 하나님을 옆 사람에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에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는데요, 그렇게 처음 참석한 예배가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VIP 초청 행사였습니다. 몇 주 동안 그 행사가 이어졌죠. 그 중고등부 집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옆에 있는 문구인 복음은 선물입니다 라는 말처럼 그 선물인 예수님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죠.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요, 교회 가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저 좋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요 80년생입니다. 80년생인 저는 mp3 파일 세대가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 세대입니다. mp3보다도 요즘 mp3 안 듣잖아요. 워크맨 아시죠? 워크맨. 저는 워크맨 세대입니다. 여러분 카세트의 장점을 아십니까? 듣고 싶은 곳을 빠르게 앞뒤로 감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좋아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테이프가 늘어지게 되죠. 근데 늘어지는 그 내용을 들어도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카세트 테이프처럼 돌릴 수 있다면 저는 20대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런저런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아니라 다를까 오늘 본문의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기에 그것이 사랑이고 선물이고 은혜일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선물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다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 소망과 천국, 이 시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이 저 상자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 상자 안에 이 세 가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것이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번뜩 떠오르십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 첫사랑? 부모님의 사랑, 스승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많은 사랑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그 사랑을 찾는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보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내 거는 내 거지 다 주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도 내 신체의 일부도 시간도 돈도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눈빛을 보면 아이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죠. 연인들의 눈빛을 보면 모두가 배웁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저는 1998년 12월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관심이 있으시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주셨다. 뭐라고요? 전부를 주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전부를 주셨다. 저 역시 생명까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복음이 선물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의 소원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제 모 교회는요, 온천장 지하철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온천장 지하철역, 부산대 지하철역, 부산대 정문, 후문에 평일과 토요일과 주일에 가서 커맨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순서를 함께 준비하면서 초대했죠. 그저 좋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계획이란 게 있습니까? 전하고 초대하고. 그때 한 순서가 이제 비게 되었는데요, 누가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받더라고요. 그때 한결같이 모두가 저를 다 보더라고요. 승범아,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그때 제 마음속에 모두 다 싫어서 나를 시키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뜨거웠거든요. 그저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두근두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또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 교회 본당이 꽉 차면 25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몸무게가 세 자리지만 그때는요 75kg에 머리도 귀 밑에까지 길었고요, 파마를 하고 정장을 입고 슬림하게 다녔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김설동 전도사님이 증인입니다. 전도사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지금보다 텐션이 더 높았죠.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남자 장승범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계속해서 그 행사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복음 안에 든 그 세 가지 선물을 풀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셨고 우리 청년대학부에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저 전하면 좋겠다. 초콜릿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나갔죠. 양산 온누리교회 와서는요, 사탕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앞에 가서 사탕을 들고 아이들에게 사탕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아저씨란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탕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사탕 아저씨. 그런데 아이들이요, 저를 보면 한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왔고 목사다, 교회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교회에 오라고, 날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이 벽을 허무는데 한 학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너 자체의 삶을 응원하고 싶어.
너는 가장 빛나는 청소년이지. 너의 삶을 응원해주고 싶어. 한 학기가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학교의 선생님들과 함께 나아갔을 때 변화는요, 아이들이 저희에게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시겠죠.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지경을 넓혀주셨냐면요, 학교 안 사역을 할 수 있게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범어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안에 크리스찬 선생님들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근처에 목사님께서 계시다면 예배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것 같아서 기대하고 갔는데 학생 3명, 선생님 2명, 5명이 시청각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명 중에 한 학생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교생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아멘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흘렀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영어 선생님께서 오늘은 목사님 시청각실이 아니라 강당에서 모입니다. 강당의 아이들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기도 모임을 만들 것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실 때 밥을 먹고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선생님 그곳에 가서도 크리스찬 교사답게 기도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전도의 소원을 가지니까 양산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원 없이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양산 온누리교회 와서 3년 동안 많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이라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죠. 전도의 소원을 가지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전도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구나, 내가 굳이 애써서 무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선물에 대한 확신과 경험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누가 더 가졌나, 못 가졌나, 누려, 못 누려, 복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삶이 아닌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물인 그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새 선물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복음의 선물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십자가를 알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그 인생,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붙들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하며 부름받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